헤세드 언약적 사랑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탈북민 사역을 오래 하면서 정말 다양하고 많은 탈북민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다양한 이유로 탈북한 분도 계시고, 북한에서는 수술이 안 되니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탈북을 해서 남한에 와서 수술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탈북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는 한 집 건너 한 집에 자녀들이 탈북을 해서 남한에서 돈을 벌어다가 이렇게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 다 모아놓고, 누구 집은 자녀들이 똑똑해가지고 탈북해서 남한에 가서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집 새끼들은 어떻게 똑똑한 놈 하나 없어가지고 탈북도 못하고 왜 그러고 사냐고, 누구 한 놈 좀 가서 좀 돈 좀 벌어 오라고 그렇게 덕담을 할 정도로 그렇게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죠. 실제로 제가 섬겼던 대학생 탈북민은 북한에 있는 부모가 생일이라고 용돈을 보내줘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밥 한번 사겠습니다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과자랑 또 북한 오징어 뭐 이런 것들을 막 선물로 보내줘가지고, 그것을 또 저한테, 목사님 이게 북한에서 온 과자입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먹어보라고 주는데, 이 북한 오징어가 굉장히 두껍고 또 이렇게 말릴 때 소금물을 뿌려서 그런지 아주 짭조름하니 맛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하고 수시로 뭐 송금도 하고 선물도 보내고 통화도 하고, 그렇게 그 브로커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왕래가 됐는데, 아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봉쇄된 이후로 아마 이것이 자유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2010년 이후에 탈북하신 분들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탈북한 사람들이 많았고,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은 거의 다 굶어 죽기 싫어서, 그 시기가 고난의 행군 시기가 있었죠. 굉장히 북한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탈북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아침에 이렇게 쓰레기차가 쓰레기 수거하기 한 바퀴 도는 것처럼 시체 수거하는 차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돌았다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그런 끔찍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고픔에 못 견뎌서 결국에는 탈북을 하고 상황인데, 중국에 와서 보니까 큰 넓은 땅에 옥수수밭이 그냥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훔쳐가는 사람이 없으니, 야, 이곳이 천국이구나,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근데 중국을 거쳐서 남한에 들어와 보니까 여기는 더 천국이네. 세상에 그 아까운 음식들을 그냥 쓰레기통에 먹다 남았다고 다 집어 던져버리고, 여자들은 다 살까기 한다고. 살까기가 뭔지 아세요?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한다고 그 맛있는 음식들을 억지로 안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속고 살았구나. 그 악한 무리들이, 그 지도 계층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서 정말 이런 천국과 같은 삶이 있는데 우리를 속였구나. 거기에 대한 이 배신감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 사람들만 속아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눈과 귀가 다 닫히고, 하나님 안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오늘 우리 시온 찬양에서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눈과 귀가 가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핍절하고 불만 많고 그냥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사탄에 속아가지고 그 눈이, 그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기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그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간절한 소망은 우리 일신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 마귀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영광의 빛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일신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이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 은총을 받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비보셋은 억울하게 빼앗겼던 모든 권리들을 다시 되찾고 영광스러운 다윗과 함께 겸상하면서 진수성찬의 은혜, 왕자의 권세를 누리는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이 이 시바라고 하는 이 악한 사람에 의해서 빼앗겨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왕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무비보셋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격 없는 자가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는 장애인이잖아요. 백향목궁에 들어와서 영광스러운 다윗 왕으로부터 그런 사랑과 혜택을 받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비보셋이 어떻게 그런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요? 무비보셋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맺었던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의 근거에서 무비보셋이 이 혜택을 받게 된 것이죠. 요나단과 다윗이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것. 요나단은 그렇게 언약한 대로 신실하게 다윗의 편이 되어 다윗을 잘 도와줬죠. 다윗은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면 요나단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아무런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근거에서 무비보셋이 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까?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은 그들과 쌍방간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셨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승리케 하고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언약은 반드시 지킨다는 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걱정할 게 없어요.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잘 지켜야 돼요. 그 언약이 지켜져야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적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율법의 말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들도 언약을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7장 12절로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언약을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인애가 여기서 인애가 바로 헷세드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줬던 은총, 이것이 바로 헷세드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렇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헷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하신 대로 이 놀라운 번성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때요? 그 언약을 잘 지켜나갈 때 언약적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까? 못 받고 있는 존재입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받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잘 지켰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적 사랑과 은혜, 이 헤세드의 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나요? 뭘 지켰길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주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무비보셋이 뭘 잘했기 때문에, 뭘 그가 받을 만한 어떤 언약적 어떤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맺었던 언약의 은혜의 혜택을 무비보셋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그 헤세드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지키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약을 지킨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내가 이 복을 받습니까? 내가 왜 예수님이 언약 지킨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가 그 복을 받냐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부요한 것이 내 것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순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이 내 것 되는 이 부요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항상 전치사 in을 써요. 원래 이 단어는 전치사가 붙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I believe in Jesus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서 하나 돼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는데 아무하고나 여러분은 결혼을 시킵니까? 그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성격은 어떤지, 또 믿음은 어떤지, 또 이왕이면 재산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많이 배운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와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라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런 조건들을 따집니까? 결혼하는 순간 배우자 것이 누구 것 되는 거예요? 내 것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보니까 네 살림 내 살림 따로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던데 성경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부부는 결혼과 함께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통해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지. 믿음이 그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부요한 것이 내 것 됐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게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순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언약적 순종이 누가 한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버리니까 내가 한 것으로 간주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출애굽기 20장 6절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수님이 지키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 언약에 신실하셨던 그 모습이 내가 한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은혜, 저기서 은혜가 바로 헤세드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헤세드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아 누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누구 거라고요? 우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저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 것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기도의 응답과 승리와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더 받아야 우리 인생이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요, 이미 부요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저 에베소서 1장 3절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기쁨, 감격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격스러운 표정을 좀 지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받아 누리는 언약적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나라 신학자 가운데 세계적인 신학자로 잘 알려진 풀로신학대학교 신학학 교수님이신 김세윤 박사님이 계십니다. 1970년대에 바울복음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저 책을 통해서 김세윤 박사님이 세계적인 신학자로 세워지게 되죠. 사도 바울의 신앙에 대한 것들을 아주 해박하게 논리적으로 잘 논증한 책입니다. 이 책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치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 같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긴급성과 당위성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 감당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쏟아 부어줘 버리니까,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그 은혜 안에 감추어진 나를 향한 부르심, 나를 향한 사명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바울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헷세드의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살리는 자로 살 수 있었습니까? 목동 출신으로 부모와 형제들조차도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이름 없는 소년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은혜로 영광스러운 왕으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다윗이 이제는 예전에 사울과 맺었던 언약,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당연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리는 자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에도 보면 너무 큰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마땅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는 아방 시대이고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상황입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보급로는 다 차단되었고, 사마리아 성의 이 양식값이 막 이제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때죠. 그마저도 있던 양식도 떨어져 버리니까 사마리아 성에 이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면서 오늘은 니네 집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집 아이를 잡아먹고, 근데 어제는 잘 먹어놓고 오늘 우리 자식 줄 때는 안 내줘요. 그러니까 이제 살인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는 지옥과 같은 아비규환이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이 정도이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쫓겨나서 사마리아 성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이나 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하던 나병 환자들은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굶어 죽을 판인데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뾰족한 수도 없고 여기서 가만히 앉아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들이 뭘 결정합니까? 아람 군대에 투항하기로 결정을 해요.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로 가서 저들이 우리를 죽이면 어쩔 수 없다, 여기서 죽으나 칼에 맞아 죽으나 죽는 것은 매한가지고 혹시 저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배고픔을 면하지 않겠냐 하는 마음으로 아람 군대로 이 나병 환자들이 걸어가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능력 있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아람 군대의 귀에 수만의 말바구 기마병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소리로 들은 거예요. 이 아람 군대가 놀래가지고 혼비백산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쳤는지 보물이며 무기며 먹을 거며 그냥 다 놔두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와 봤더니 좀 전까지 밥해 먹은 흔적들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 이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봤더니 도처에 먹을 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먹을 것을 막 먹고 그 배고픔을 채웠을 겁니다. 허기진 게 채워지니까 눈에 뭐가 보여요? 도처에 깔려있는 보물들이 보이는 거예요. 있는 힘껏 끌어모은 거예요. 이야, 우리 부자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문득 사마리아 성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나병 환자라고 자기들을 가족까지도 버려버렸잖아요. 사마리아 성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원수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지들이 거기서 굶어 죽든 지옥을 경험하든 나만 배부르고 나만 부자로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니까 이거를 우리끼리만 알고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천벌이 우리에게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이들은 마음 가운데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사마리아 성으로 전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건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끼리만 즐기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천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탐욕스러운 마음, 사마리아 성을 미워했던 마음, 자신을 내려놓고 이 기쁜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알림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헷세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마음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의 빚을 탕감해주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1만 달란트나 탕감받는 은혜를 받아놓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1만 달란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다시 가둬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에요? 빚진 자로 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감당할 수 없는 헤세드의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나주계사 사후생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우리가 죽고 너희가 사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나라에도 화제가 된 미국 유튜버 영상이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1600만 명이 넘게 시청했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신문에도 국민일보, 중앙일보, 경제신문 등 여러 신문에 제가 그걸 검색해 봤더니 뉴스 칸에만 한 면이 꽉 찰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뉴스로 이렇게 화제가 됐던 영상인데요. 한 유튜버가 미국 길거리에서 자신감 있게 걸어가는 동양 여자를 붙들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 걷는 모습에 자신감이 넘치는데 당신의 그 자신감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이 여자가 환하게 웃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영상이 어떠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졌을까요?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Excuse me. Excuse me. Excuse me. Sorry? What makes you confident? Jesus Christ. You are walking with such a confident walk. Thank you. It's just I'm a Christian, so I'm gonna, Faith. yeah, faith. How do you say how faith has helped you in life, career, personality? I would say following the words from the Holy Bible and learning His teaching makes me a better person. Yeah. Wow. And Would to you- learn to surrender, basically. That's so amazing and inspiring. Can you share something with someone who is struggling to find their faith? Oh, that's good. That's a good question. Definitely start going to church, going to a local church, reading the Bible. Just start doing something. Yeah, small steps. Yeah. And any advice you would share for someone who is trying to improve their confidence? Honestly, put faith into God and to just keep doing the healing work. Yeah. Wow, 네, 여기 등장하는 여성은 도로시 챙이라고 하는 홍콩계 영국 국적의 모델입니다. 이 자매가 인터뷰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핵심은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이제는 예수님께 자신을 항복하는 연습을 하고 있을 때 그 안에서 놀라운 기쁨과 자신감이 생겨나는 삶을 살게 됐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인터뷰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자 그는 자신의 SNS에 후일담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예수님께 내 자신을 내어주고 항복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자신감과 기쁨이 생겼다. 복음의 기쁨을 나누고 싶었지만 비기독교인들이 불편해할까 봐 주저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최근 기도했다. 그날 아침에도 복음의 기쁨을 나눌 기회가 생겼을 때 당신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통해서 예수를 자랑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부요한 사랑에 감격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고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 안에 담긴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사랑 때문에 이것을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성전 기둥에 길을 뚫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여성분들 귀걸이 많이 하고 오셨는데 귀걸이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종이라는 뜻입니다. 왜 종이 길을 뚫습니까?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 되면 유대인은 종으로 팔려갔다가도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종으로 있는 동안에 주인이 자신에게 아내를 주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렸다면 7년째 안식년이 됐을 때 자기는 나갈 수 있지만 아내와 자녀들은 여전히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데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하고 주인이 자기를 사랑으로 잘 대해줘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내 처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워. 이들을 놔두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 집안에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결단할 때 그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길을 뚫어줍니다. 나는 자발적으로 이 집안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라고 기고리를 하는 거예요. 왜 길을 뚫었을까요?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근거에서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인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는 존재가 종이기 때문에 길을 뚫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귀에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에 피를 바르고 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발가락에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귀에 피를 발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대로 손으로 순종하고 발로 행하라고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항상 귀에 피를 바르고 손에 피를 바르고 발에 피를 바르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아침에 어디 갈 때 기고리 할 때 뭐라고 기도하면서 기고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종입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빨간색 립스틱을 탁 바르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피를 보혈을 제 입술에 바릅니다. 저의 하는 말들이 살리는 말 되어지게 하시고 은혜의 말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주계사를 의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사후생너,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다윗처럼 그렇게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비보셋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이에요. 그가 절하에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다윗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헤세드의 사랑을 받고 무비보셋은 이 사랑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개를 부정하다고 보는데 죽은 개는 얼마나 더 부정하겠습니까? 자기가 이 사랑을 받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이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니까? 감격하며 다윗에게 엎드려 버려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마치 성전 문에다 길을 뚫은 종처럼 다윗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윗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다윗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로 무비보셋이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났어요. 할아버지 원수 아닙니까? 다윗을 배신할 수 있는 압살롬 편에 딱 줄을 설 수 있는 그 기회에 무비보셋은 끝까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며 다윗이 무사히 귀환하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던 동역자가 바로 무비보셋이죠.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죽고 나라가 갈라질 때 나머지 10개 지파는 다 유다 지파를 배신하고 다윗의 지파를 배신하고 다윗 왕가를 배신하고 다 북이스라엘로 올라가 버릴 때 끝까지 다윗 왕가 곁에서 다윗 왕의 후손들을 지켰던 지파가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혈통, 구속사가 남유다를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최고의 동역자가 바로 무비보셋의 지파, 베냐민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성전 내 길을 뚫은 종의 마음으로 항상 나주계사, 사후생너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다윗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고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뭘 더 받아야 부요하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은혜에 응답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살리는 자로 복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다윗처럼 헤세디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